다 같이 마음 모시고 목도하심으로 9월 둘째 주입니다. 매주 첫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하도록 성삼위께 영광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고 이 낮고 낮은 땅이네. 죄범하여 온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서신 사람은 중량나무 보다니 변치 않는 사람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악이에요 와세갈 때 한턴 영혼들 큰 소리 외쳐우려고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상 바다를 거울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알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한 곡 더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님의 크신 자녀라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느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느니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다시는 애와를 버려더라도 언제나 주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문에 넘어져도 제 웃음이 너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를 찾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또 다시 봐 우리 보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구원을 주셔서 아버지 지난 무더위 가운데 잘 지켜주시고 이제 말씀 공부하기 참으로 좋은 그런 가을이 조금 있으면 시작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이 없었더라면 주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참 무슨 재미로 무슨 소망으로 살아갈지 까마득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세상이 될까 싶어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말씀이 계시고 또 셋째 하늘에 대한 소망 영원 세상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만만치 않은 세상을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이겨가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주님께서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통하여서 우리 가족 선교사 또 우리가 청지기 또 사역자로 쓰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 걸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모두 저 지옥불에 가지 않고 참 영원 세상 기쁨만 있는 슬픔이 없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행여 우리 가운데 믿지 않은 자가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그 구원의 도구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에 살면서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또 경제적인 물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참으로 관계 때문에 서로 이전 투구하고 서로 분쟁하며 살고 있사옵나니 아버지 그거 여러 가지 분노 또한 슬픔 또한 미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옵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곡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어린아이 아버지 성장이 더딤으로 인하여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어서 완전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아이들과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심초사 기도하는 그 부모에게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오직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물질 드리는 자 있습니다. 매월 월정액으로 또 그들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의 11조로 또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특히 그 목적 헌금으로 드리는 그들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바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그들께도 또한 바칠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주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굳센 믿음, 큰 믿음을 갖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 그런 주제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죠. 5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볼까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죠? 보인다면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기도원에 쫓아다니고 뭐 여러 가지 은사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선물이긴 선물인데 그것이 믿음의 잣대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것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가 지어진 건 그런 믿음이 없는 자가 태반이에요. 그런지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성경에 기록돼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가졌느니라. 됐죠? 그러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아니라.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뭘 믿어야 한다고? 그분께서 계시는 건 뭐 당연히 믿죠. 그런데 그분께서 부지런히 그분을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을 그런 분임을 믿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보상. 그러면 그 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을 크게 평가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그 믿음에 능력 있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죄는 뭐예요? 죄는 요한복음 16장에 죄라 하면 그분을 믿지 않은 게 죄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믿지 않은 게 죄예요. 여기서 주님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세 분 하나님을 다 믿어야 해요. 그런데 잘못 알고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걸로 믿는 자는 그런 헛된 믿음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믿음에 대해서 보상을 주시고 각양 선물을 주시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믿음은 뭐예요? 이 믿음은 어떠냐?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 사람의 힘을 초월하는 그 믿음입니다. 믿음. 그랬을 때 그런 분인 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분. 초월자, 또 전능자, 그다음에 완전 무호하신 분, 능력자. 자, 창세기 45장 26절입니다.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에집트 온 땅이 총독이 되었나이다 하며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더라. 뭔 얘기예요? 아들들이 에집트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가봤더니 총리거든. 총독이 됐어. 그 기쁜 소식을 아버지한테 전할 때도 아버지가 얼마간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 아들들이 얘기를 하는데도.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제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리니 제자들에게 너희들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얘기가 뭐예요? 1세대가 보면은 믿음이 없어서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 때 믿음이 없다면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 지금 보면 뭐예요? 믿음이 있다고 그럽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나 그 믿음이 견고하지 않고 믿음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된 대로 액면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다 성경을 찾지 못하겠네. 벌써 19분이 흘러가네요. 열왕기 왕 하 7장에 볼 것 같으면 엘리사가 그렇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세아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세아가 1세겔에 팔리리라 하니 그때 한 귀족 곧 손으로 왕을 부축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야죠. 보라 주께서 하늘의 창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려 하매 그가 이르되 보라 엘리사가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볼 터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 귀족 하나는 그것도 뭐예요? 높은 자예요. 왕을 부축하는 자. 그러니까 왕의 비서실에 근무하는 자가 믿지 못했을 때 엘리사가 뭐예요? 저주를 합니다. 네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볼 터이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했을 때 7장에 가서 17절 20절을 보면은 그 귀족이 죽어요. 구약에는 무서워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거나 의심했을 때는 가차없이
본보기로 죽음을 죽이는 일이 있는데 우리 신학시대는 그렇지는 않죠. 한없이 은혜시대. 그래서 은혜시대.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하는데 아까 막달라 마리아 얘기했죠. 믿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그러니까 하도 논쟁이 되는 구절이니까 제가 많이 봤으니까 제자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14절은. 그런데 누가?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7마귀를 내쫓아 주신 마리아 막달라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 그들에게 고하매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무리들. 그 뒤에 그들 중에 2사람이 그래서 엠마우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11제자. 음식 앞에 앉았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 11제자가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온 세상에 가서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 당시에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으라. 믿는 자는 누구라고?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건 제자들, 또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다른 제자라는 거 꼭 12사도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믿는 자에게. 지금 자꾸 이거 흉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까 선결 조건이 뭐예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보면은 오늘 또 지금 일요일이라고 해서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데 이따 또 11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이 있죠. 섞여 있어요. 믿는 자하고 믿지 않은 자하고. 예배당은 나가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남자와 여자로 나누고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누고 또 뭡니까? 배운 자, 못 배운 자, 뭐 황인, 백인, 흑인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로 나눠요. 그래서 믿는 자는 셋째 하늘에, 믿지 않은 자는 지옥불에 집어넣을 터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과연 믿음이 큰 믿음 어느 것은 믿고 어느 것은 믿지 않아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있죠. 또 의심하면서 믿는 자. 제가 요새 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 일도 도전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식당을 개업을 하고 어디 사업체를 하고 어디 가게를 열면 100%의 성공한다는 보장을 가지고 합니까? 제가 저한테 요새 그래요. 목사님 요새 뭐 교회를 목사님 나이가 얼마인데 또 그 어려운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남들은 그냥 이단시하는 세대주의라고 폄훼하는 거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세상 일도 자기 소신껏 열심히 하는데 지역교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 일 같아요. 여러분 군산의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자,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믿는 자. 믿음 있는 자. 그런데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것.
아까 그랬습니다.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글쎄요, 교회 공동체 세워서 돈벌이가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뭐, 뭐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데 말고는 무슨 교회가 몇십 명, 뭐 한 1, 200명 모여서 뭔 돈벌이가 되겠어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가능케 해주십니다. 그건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5명이면 어찌고 10명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세상 일도 열심히 하면서 아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믿음이란 건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 일도 열심히 그게 세상 일을 믿음으로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신다. 분명히 제가 가리를 탔어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 안에서 행하는 일,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한 구절 더 인용합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그렇죠?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께서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아까 주님께서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믿는 자는. 주님을 믿으니까 잘 믿으니까 내가 세상 일에 내가 사는 주식마다 잘 되고 내가 사는 아파트만 다 오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래. 내가 그 일에 동참했을 때 주님께서 가능케 해준다. 믿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유튜브 있어요. 정말 그냥 유튜브가 넘쳐나요. 말씀이라고 넘쳐나는데 제가 항상 자막 끝에 영상 동영상 끝에 얘기하죠. 성경은 비유나 상징 아니에요. 또 많은 지금 거짓 대언자들이 와서 많은 유튜브 또 영상을 퍼나르려는데 여러분 영적 혁은 해결 안 돼요. 영적 혁.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엑시스 말씀 그대로만 선포하는 그런 곳에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들어야만이 여러분이 영적인 해갈을 맛볼 수 있는데 아까 믿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 정답이 있습니다. 가장 잘 편리하게 살았다는 얘기 아니고 편리하게 사는 것은 불편하지 않게 살았다는 것은 온갖 문화적인 혜택을 다 보고 이 첨단 시대에 제가 말한 건 잘 살았다는 것은 전도서에 나옵니다. 헛되고떠니 헛되고떠도다. 궁구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럼 말씀으로 늘 말씀 공부하고 기도 생활하고 찬송 부르고 이게 가장 실패가 아닌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이런 자에게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아요. 말씀으로. 그랬을 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많은 좌절을 맛봅니다. 그랬을 때 말씀이 없이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주님한테 걸쳐놓고 나름 기도한다고 하지만 말씀 없는 그런 것들은 기쁨이 되지 않더라. 마태복음 7장 11절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주겠느냐. 좋은 것들, 좋은 선물. 가장 대표적인 게 성령이죠. 성령. 또 주님께서 좋다 여기는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다. 믿는 자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왜? 주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뭔 얘기예요? 부족함을 모른다. 시편 23편 1절이에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또 영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 나는 필요한 것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나의 목자면, 주님이 나의 목자면 부족한 것이 없다. 따로 필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편 34편 9절 10절입니다.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또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젊은 사자가 왜 부족합니까? 그 뭐 날고 뛰는 젊은 사자가 비록 그들이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말씀으로 주님을 찾아보세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다 세상에 여러분 허겁허겁해요. 그 재벌들 몇백억 몇천억 쌓아놓은 사람들 다 그 나무 돈이에요. 다 나무 돈입니다. 또 여러분 사업하는 친구들 보면 말일 때는 은행에 막을 돈, 또 인건비 줘야 할 돈, 세금 낼 돈. 그들이 넉넉한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이 막 남아 돌았나요? 막 창고에다 싸놨어요? 그때 주시는데 사실은 그게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너무 그냥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 주시니까 복이 넘쳐서 뻘소리를 했지만 주님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빌립보 4장 11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처지. 굶기도 했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바울은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를 했는데도 아까 궁핍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궁핍은 능히 기쁨으로 상쇄되는 그 궁핍 때문에 찌질하게 굴지 않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오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빌립보 4장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가진 것들로 만족해. 왜?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자꾸 사람들은 뭐예요? 한 200~300년 살라고 그런가 막 쌓아요. 쌓습니다. 아니면 막 자식한테 주려고 그런가. 말씀에 나와 있죠. 이 밤이 네 생명을 앗아간다면 너한테 뭔 유익이 있어? 여러분 이 땅에 100억 1000억을 쌓아놓은들 하늘에 가면 설령 믿었어요. 하늘에 가서 시체말로 개털 모자 쓰면 먹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는 내 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남들 흔하게 한 달에 뭐 얼마씩 나오는 그런 연금조차 없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면 영원 세상에서 후회 없이 사는 거예요. 아까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가 가진 걸로 만족하라. 그렇습니다. 저 그나마 아파트 2개 있는 거 하나 7~8년 전에 말씀 공부한다고 팔았어요. 제가 돈벌이를 안 하니까.
지금 뭐예요? 저 아마 수치로 따지면 중하위 계층일 겁니다. 그러나 저 항상 기뻐합니다.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 주님께서 저를 떠날 것 같아요? 버릴 것 같아요? 응? 있는 사람들, 있다고 몇십억, 몇백억 사는 사람들, 응? 그들이 건물이 불타버리고, 아니면 은행이 부도나버리고, 아니면 그들이 사놓은 주식이 깡통이 될 망정, 저는 하나님께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배는 창고입니다. 우리 배는 창고예요. 입이 문입니다. 문. 다른 사람들은 창고에다가, 그러니까 탐욕이죠. 탐욕. 자기 배를 불리는 자들. 응? 배는 탐욕의 상징이에요. 그들 속에 탐욕이 가득 찹니다. 그러나 우리 배에서는 뭐가 있어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생수가. 내 배에서 생수. 저 탁 배 둘러보세요.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요.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나 저들 배를 눌러보세요. 그냥 소고기로 그냥, 그냥 저 영덕대게로, 아니면 캔크립으로 똥이 나오겠죠. 아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배는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이다. 요한복음 4장 14절. 근데 빌립보 3장 19절. 그들의 하나님은 배요. 그러니까 탐욕. 지금 한국교회에 저 10만 명? 뭐 2만 명, 3만 명 모이는 교회? 난 그 대다수가 뱃속에 탐욕만 들어있는 자들로 알고 있어요. 몇십만 모이면 뭐예요? 거기 가면 날마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자식 잘 되고, 신랑 승진하고, 탐욕, 그들의. 그런데 우리 매일 말씀 교회, 우리 지체들 배를 누르면 아마 말씀이 툭툭 튀어나올 거예요. 엊그저께, 저 경기도에 계시는 우리 자매님, 누가 그냥 외사촌들이 신천지에 다 빠져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10년간 강사를 했는 사촌이 놀러 온 모양이에요. 이 자매가 그냥 말씀으로 그 신천지 강사 거기로 그냥 했을 때 저는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아마 그 신천지 강사가 당황했을 겁니다. 당황했을 거예요. 신천지 강사면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목사같이. 그런데 우리 저하고 벌써 한 5년 됐을 거예요. 말씀 같이 공부하는 자매님 배에서는 뭐예요? 생수가 흘러나온 거예요. 말씀이 흘러나온 겁니다. 왜? 믿었더니. 믿는 자. 믿는 자는 뭐예요? 죽지 아니하며 부활을 얻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휴거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믿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하세요. 아멘. 한 가지 우리에게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죽지 않고 부활하는 거. 이게 믿음의 보상이라는 거. 우리한테는 죽음이 없다. 우리의 혼은 지옥을 경험하지 않는다. 비록 우리 육신은 잠들었지 모르지만 주님이 늦게 오시면 그러나 새 몸으로 일으켜진다. 아까 지금 믿는 자들에게 받는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복.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뭐예요?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의 권세, 어둠의 행위, 어둠의 일들, 어둠의 치리자들. 그러나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 빛 가운데 거하고.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두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느니라.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그림자 있습니까? 마음속에 어둠이 있습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말씀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뭐예요? 의로 여기십니다. 의로 여기셔요.
일을 아니하지 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라. 뭔 얘기예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건 뭐예요? 믿었더니.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 십자가의 보혈, 그 대속의 공로를 믿었더니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유익이단 말이에요. 우리 믿는 자는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또 성경이 이르기를, 로마 10장 11절입니다. 또 성경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이 수치는 뭐예요? 하나님에게 외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그건 뭐예요? 지옥불에, 저 어둠에 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 우리는 빛 가운데.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 세상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었더니.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지금 유익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믿음이 단순한 건 아니에요. 참 안 믿어져요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이게 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진 것인데,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오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 무슨 얘기예요? 부끄러움이 난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해서 지옥불에 가는 거. 우리는 믿었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로마 4장 20절 24절에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우리가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 온전히 확신하였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 우리가 믿음이 생겼어.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신다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주님은 무소불위하시고 주님은 영원하시고 그걸 믿었더니 이걸 우리에게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우리를 자기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인정받는다고? 우리 믿는 자. 그럼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난 놈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놈은 못난 대로 사는데, 세상은 약육강식. 주님께서는 뭐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몸에 장애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난 지질이 못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하고 똑같아요. 저는 제가 지질이 못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더더구나 당신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는 온갖 권한, 권세, 통치권을 우리한테도 골고루 나누어 주시더라. 우리는 뭐예요? 믿었더니, 믿기만 했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속하냐? 여러 가지 또 정말 남들은 이해하지 못할 산들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고 또 세상에 온갖 마귀로부터 유혹.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얼마나 골치 아프게 사는지 알아요? 골이 지근지근해요, 세상 사람들. 그러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왜? 믿었더니. 우리 지금 뭐예요? 오늘 주제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는 유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믿는 자로만 그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섬겨야 해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것들 안에서 어떻게? 의와 화평과 기쁨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행하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 인정받아요. 인정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사람한테도 인정을 받고, 그러나 사람에게 인정받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하게 한번 또 잘못된 데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을 또 미워하는 데도 있어요. 그 자들도 있는데, 에베소서 6장 7절 8절입니다.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란 말은 뭐예요? 아, 저 사람한테는 잘하면 내가 유익이 있을 것 같아. 저 사람한테 잘해봤자 뭐, 저 사람 가진 거 그냥 자기 혼자 감당하기도 힘든데 내가 저 사람한테 해줘봤자 돌아올 게 뭐 있어. 세상은 뭐예요? 주고받고는 거. 여러분 뇌물이 왜 있어요? 요새 그 뇌물 사건 많이 터지죠. 받을 것을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의 일은. 사람들 생각으로, 얄팍한 생각으로 그렇게 안 하죠. 주셔요. 그렇게 안 해도 당연히 주심이 하나님께서 셋째 안에서 주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저도 우리 매일 말씀 교회도 뭐 크게 섬기시는 분들, 뭐 그 사람들이 넘쳐서 그러겠어요? 여러분 돈이 많고 작다고 그래서 내놓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에요, 마음. 그런데 아까 우선 뭐 매일 말씀 교회를 돕는 분들, 매일 말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 매일 말씀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는 분이 뭐 이 땅에서 볼 게 뭐 있겠어요? 제가 또 성격상 막 전화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런 것도 안 하는 성격이에요.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아까 사람의 방식대로 내가 주면 돌아올 게 있는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이에요.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나. 같은 말씀이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상속유업의 보상은 주에게서 받는다. 아까 주님을 믿었더니 주님을 섬기게 되더라. 또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대충 성경에 한 800가지 약속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한테. 그런데 약속, 여러분들 그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받으려고 그 좀 힘센 사람한테 구두상으로만 약속을 받아도 어디예요? 구두상으로.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더더구나 문서로 해줬다면, 어음을 끊어줬다면, 아니면, 내가, 죽고 나면 이 사람한테 1000억을 주겠다. 그런 약속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감히 세상에서는 셀 수 없는,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퀄리티가 있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마 막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유업을, 또 보상을. 비록 더디긴 더뎌요. 아브라함에 주어진 약속이 아직도 안 이루어졌잖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약속. 천년왕국이에요. 우리는 눈 딱 감으면 바로 이루어집니다. 눈 감으면 바로 보상이 바로 이루어지는 거. 아까 믿는 자에게는 또 보상을 약속하셨구나.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믿을 때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저도 그랬다고 그랬죠.
다되게 날마다 그 날씨 사만사온 같이 비가 왔다 흐렸다가 맑았다 흐렸다 맑았다 평생이 그랬어요. 근데 나이가 제가 한 50이 넘어가면서 평강이 자꾸 오는 거야. 근데 또 불안한 거야. 언제 이런 일이 있을지. 그런데 지금 평강이 계속되니까 제가 한 5년, 기때는 3년, 뭐 그때는 이제 그런 걱정 안 해요. 아, 주님께서 이렇게 평강을 주실 거라는 거. 셋째 하늘 갈 때까지. 어떻게 믿을 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을 때 세상을 이겨.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뭐 예수를 믿었더니 다 뭐 좋은 일만 있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딱 첫째 잘못 행하면 안 됩니다.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서 잘못 행하면 하나님께 징계 주십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욥과 같이 높이려고 그런데 그건 제가 기대 안 해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진 않으시라고 봐. 제가 뭐 감당할 줄 모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어야 믿어요. 믿는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이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하노라.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비둥비둥하다고 봐요. 줄다리기를 해서 비둥비둥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누가 힘 있는 사람이 똑 당겨버리면 한쪽으로 쏙 쏠리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시오. 우리 주님. 여러분들의 힘에 붙일 때 하나님께서 쑥 당겨주셔요. 마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 못하게 해요. 지가 줄다리기에서 지가 항상 이기려고. 근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딱 뒤에 지키셨다가 우리가 밀리게 생겼으면 주님께서 한꺼번에 훅 당겨버리신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는 뭐예요? 증언이 있습니다. 증언이.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드러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일하여 드러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말씀을 전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자랑하는. 그렇지 않는다면 버림받은 자. 여기서 버림받은 자는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급에서 지휘되는 거. 우리 안에 주님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리라. 그래요. 내 안에. 육신과 함께 있으나 성령을 자꾸 높여주셔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를 자꾸 행하다 보면 그게 뭐예요? 우리 자신을 입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입니다.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을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우리는 늘 말씀을 탐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바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것저것 재지 마세요. 뭐 아내가 어쩌고 남편이 어쩌고 자식이 어쩌고 핑계대지 마세요. 그런 자가 뭐예요? 이런 자가 믿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예요. 우리는 성경은 뭐예요? 증언입니다. 증언. 두 가지 증언이 있어요. 성경은 외적 증언이에요. 내가 봄으로 인해서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이 증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성령님께서 또 안에서 말씀하셔요. 안에서 증언을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4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라. 여기서 한이라는 것은 원이에요. 세 분 하나님.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니라. 골로새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힘에 겨워 버겁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모든 것보다 힘이 크셔요. 설령 마귀가 여러분을 까부를지라도 승리자는 예수님이세요. 우리 안에. 아까 믿음이,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믿는 자들의 기쁨이에요. 믿는 자들의 누리는 특권입니다. 감히 세상은 상상하지도 못할 거예요. 여러분,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도대체 정현수는 뭐대? 그들이 봤을 때는 감히 이해하지 못할 일이에요. 성령께 사시는 일을 이렇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아까 히브리서 11장 읽었어요. 믿음을 소유한 자, 그것도 큰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하나 가지면 돼요. 믿음 하나 가지면 그럼 뭐예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저와 같이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도 여러분이 깜짝 놀랄 정도, 몇 년 지나고 나면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 있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믿음을 우리가 받았을진데 그 믿음으로 통한 여러 가지 유익을 우리가 공부했사옵나니 결코 그 믿음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또 우리가 믿음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를 더욱더 믿음 있는 자로 세우는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 때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지혜롭게 하사 이들 역시 믿음을 전수받는 큰 믿음을 가지는 이런 자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성부 하나님 만극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매일 말씀 교회 지체들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